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뉴스에 보니까 더블 백신 받은 분들이 80%가 넘었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조만간 또 맞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두 세상,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한 주간 어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중에 여러분의 개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를 계속 성경은 선포하고, 믿으라, 또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살라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와 상황에서 세상들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치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한 고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응답을 합니다. 소위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하늘 아버지가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의 정체. 누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거든요. 메시아야.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진짜 나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음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이미 나는 수많은 능력과 활동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을 마태를 부르고 마가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그들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제자들이, 오늘 제가 제목이 아쉬운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네, 여태껏 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행적, 가르침을 보니까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겠죠.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주일마다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 개인 생활마다, 아니 일생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드러냈으면 우리 쪽에서 응답하는 게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고백한다 합시다.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쪽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표현해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썸을 탄 적이 없다고요,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저쪽에서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저 아쉽죠. 마음이 아픈 고백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신앙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보니까 이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나도 가르쳐 주시니 우리 그거 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렇게 할 거지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입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침에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예배 속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읊조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명제로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말은, 자기가 누구인 걸 하나도 안 가르치고 수수께끼처럼 알아봐, 이게 아닙니다. 그동안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쪽에서 내가 이렇게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를 사랑해. 그 제자들 중에서, 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나도 당신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은 기름을 부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왕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설교를 할 텐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을 느껴요. 갈등.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 성경을 보면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must suffer,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고난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 느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동안 자기들이 봐왔던 분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왕과 고난,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뭐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정치적이라고요. 정치적. 모든 자기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죽는다는 말이, 이거는 매치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중에 계속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에 갈등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힘, 권한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 희생으로 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야? 이제 몇 차례 계속 그런 갈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쉬운 고백이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리스판스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아직 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죠.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이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죽는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이제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아침에 핵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지금 예수님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진짜 우리의 목숨이에요. 부식해.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진짜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마지막 문턱이 정면으로 지금 마주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뭐 나이브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마지막 이 죽음과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때 느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뭘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자꾸 따지는 거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내가 너무 이게 힘들면 그거 이건 물론 절대로 우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포커스를 두는 게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예수님은 죄의 지배 여러 압제에 있는 인간들을 있죠. 어떨 때는 정말 가난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또 병의 질고에 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 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생명의 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중요한. 아니요, 알지요. 자기 목숨 생명보다 이거를 중요시 안 하는 사람은.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가치, 다른 믿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죠.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가치를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또 다른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아, 지금 이 너희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너 자신을 믿어라. 뭐 가장 흔한 거지만 재물을 믿고 살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adultery, simple aeon, 세대. 지금 성경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믿음을 주고 또 다른 가치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그런 음란하고 악한 죄악된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라, 부인해라, 그게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문화적으로든 매스미디어든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고 잃어버리라는 거. 그걸 다. 제가 헬라어더라 갑자기 들었는데 그건 철저히 파괴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파괴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3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나와 복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가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파괴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저 조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체성, 성취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라이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찾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은 여전히 세상,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는 것을 부인하고 잃어버리고, 너희가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이 세상 가치에 비교해서 나를 보세요. 허무합니다.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No!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 너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와 복음 안에서 찾는 거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가 이렇다. 베드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다루지만 예수님이 왕이 올리면 나는 좌편에 우편에 누가 크냐. 그것은 죄 많은 음란한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두 세상을 살지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주는 가치에 해당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이기지 못했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복음을 위하는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신념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믿음과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신념, 가치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나와 복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토탈 인베스트먼트, 여기에 전적으로 투자라는 겁니다. 생명에 전적으로 투자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린 그걸 깨달게 될 겁니다. 정말 내 영혼, 내 생명을 위해서 난 얼마나 토탈 인베스트먼트 투자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이게 지금 제자들의 갈등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이런 예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두 가지가 늘 서로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하에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권과 독립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찾는 게 우리가 애국자요,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와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의 생애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내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비단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영혼,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불화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당당하게, 반드시 그 길은 고난이 있어요. 왜요? 이 세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천사들과 거룩한 영광으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경로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나와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삶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